1장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도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롬의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언제 또 어느 때 그가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그런 바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편지를 이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바로 뭐냐면 참으로 이 편지가 얼마나 절박한 그런 바로 또 간절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편지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바로 가운데 뭐라고 참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유언적인 그런 바로 메시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만큼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상반절에 바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다시 말씀하면 빌립보의 참으로 그 성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너희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또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원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더 가까이 바로 이렇게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한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쓰여졌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좀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바로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그런 바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소식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인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영생에 대한 그런 바로 참으로 소식,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바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고, 또 참으로 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원에 그 대한 기쁜 소식, 또 영생하게 대한 그런 바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에 대한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바로 참 이렇게 어떤 그런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바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바로 폴리투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다시 말씀하면 복음인 예수, 참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참으로 생활을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바로 살으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제 필리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바로 뭐냐면은 살으라고,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좀 더 참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생활이라고 하는 참 이렇게 우리가 단어라고 하는 이 참 이렇게 하는 의미는 또 중요한 그런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바로 뭐냐면, 이 폴리투에스데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참으로 폴리테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정치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참으로 이렇게 다른 그런 바로 헬라어로 시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참으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이제 시민처럼 살으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그리고 너희가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는 너희는 바로 뭐냐면은 그 특권을 누리고, 다시 말씀하면 참으로 그 시민이 가진 그런 바로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너는 하늘 나라에서 주신 그런 바로 특권을 누리고, 바로 뭐냐면은 누림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말 이렇게 천국 시민 백성답게 살으라고 하는 거.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너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뭐냐면은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참으로 말도 그렇게 하고, 또 참으로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쉽게 우리가 복음으로 합당하게 이렇게 생활하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 아니냐. 시민이라면 시민이 바로 뭐냐면 그 도시의 참으로 시민에게 구워진 그런 바로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또 바로 뭐냐면 책임과 의무가 있을 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바로 시민인 것처럼 너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시민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살으라고 이렇게 죄와 타협하면서 살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바로 말을 하고 또 그리스도다운 그런 바로 행동을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정치적인 용어인 바로 뭐냐면은 이런 단어를 사용한 그런 바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로마의 바로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 로마의 이제는 참으로 시민들이 됐어요. 그 시민들이 참으로 그들이 참으로 시민이 되었으니까는 바로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참으로 감당하려고 이렇게 그들은 노력을 했어요. 왜? 로마의 시민권이 됐으니까는, 로마 이제는 사람들이 됐으니까는, 그리고 바로 뭐냐면 로마의 풍습과 전통을 철저하게 바로 뭐냐면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또 옷도 로마 사람들처럼 입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로마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지 바로 뭐냐 그들은 이제 참으로 라틴어로 그들이 참으로 사용했고, 심지어는 바로 배가 고파도 로마인의 자존심을 걸고 그들이 정해놓은 결코 부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바로 묵계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요? 빌립보 사람들이 그랬어요. 빌립보에 있는 그런 시민들이 바로 이제는 로마의 이제는 시민권을 가졌으니까는 바로 그렇게 열심히 바로 뭐냐면 로마의 시민다운 그런 바로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 살으려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사는 것은, 자,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는 로마 시민권이 되어져서 로마 사람처럼 행동하고 로마 사람의 이름을 짓고 로마 사람처럼 옷을 입고 또 로마 사람처럼 참으로 그렇게 참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바로 말을 하고 그리스도다운 행동을 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떤 것이냐,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는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너희는 하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답게 바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은 그러면 과연 어떤 생활일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째로는 복음에 굳게 서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요?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죠. 자,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 있어요. 여기 서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대 용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바로 뭐냐면 stand firm, 다시 말씀하면 굳게 정말로 부동자세로 이렇게 쓰라. 부동자세로 쓰라는 거예요. 이 부동자세로 쓰라고 하는 그런 바로 너희가 바로 뭐냐면 이 부동자세로 복음의 정말 이렇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하는 것은 부동자세로 쓰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그런 자세의 삶을 살아라. 부동자세의 참으로 그렇게 군인들이 부동자세를 꼼짝하지 않고 딱 서 있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그런 자세로 너희가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부동자세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살으라 이 말. 응? 환경에 흔들리고 또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고 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흔들리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에 굳게 서는 그런 바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그 환경과 그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의 자세에서 조금도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라. 그렇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어떤 말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1년에 브름스에서 열린 종교의 제보로 이제 종교 재판소에 바로 마틴 루터가 섰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왔어요. 이제 정말로 그 재판에서 만약에 정말로 굴복하게 되면은 그는 바로 뭐냐면은 그는 이제 사형을 당한, 그 사형도 바로 뭐냐면 허형을 당하는 그런 바로 끔찍한 그런 바로 처형을 당해야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타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타협이 들었지만은 목숨의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에 단호하게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고치라고 하시기 전에는 절대 번복할 수 없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어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거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떠한 타협이 와도, 어떠한 미혹이 오고, 어떠한 욕이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바로 이렇게 그 복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사는 것을 보라. 저모로 결국은 저모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말씀대로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바로 뭐냐면 오늘 저모로 이렇게 개혁교회가 바로 이렇게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 이런 정말 요즘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흔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삶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나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에 협력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다. 27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통역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로 힘을 모으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본질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 본질 아닙니까? 이것에 바로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바로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협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복음인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의 모든 삶은 다 저모로 허망한 그런, 저모로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새로운 그런 바로 복음과 함께 출발했던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제사함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협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참으로 가는 곳마다 전할 때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동역해주는,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같이 세웠던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바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바로 뭐냐면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협력하는 그런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디아죠. 누디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주 믿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이 여긴다면은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자기 집을 내놔요. 우리 집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세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 최초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협력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협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동역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저모로 함께 또 같이 동역을 해주고, 그래서 저모 이렇게 동역해줬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또 고린도 지역에서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로 뭐냐면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 속에서 뭐냐면 나의 동역자들이라. 얼마만큼 동역자느냐?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동역자였어요. 생명 걸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점으로 전하는 전도자를 동역하는, 협력하는 그런 협력자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정말로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켈리, 이 사람은 많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25개의 인도 방언으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는 문서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부하지 못하는 그 미개한 인도에서 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들을 키우는 그런 바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참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참으로 이제 참으로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교회를 설립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런 목회자들을 있어야 되니까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바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바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정말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걸까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선교비를 보내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또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성경을 출판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내줘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참으로 그들이 그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바로 윌리엄 켈리가 인도에서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역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켈리가 정말로 그의 그 자서전에서 기록해놓은 누이 동생입니다. 아니 누이 동생이 얼마나 참으로 엄청난 그런 바로 일을 도와줬길래 이 참으로 그 자서전에서 자기 참으로 누이 동생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 누이 동생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것도 52년 동안을 한 번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누이 동생을 내 선교에 참으로 큰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뭘 했길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 뭘 했길래? 그 누이 동생은 일어날 수 없으니까는 그는 평생 52년 동안 그 침상에서 윌리엄 켈리를 위해서 기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했던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켈리가 정말로 인도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4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바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43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왔지? 이렇게 힘든 그런 43년을 어떻게 내가 왔지? 어떻게 왔냐고요? 아무도 저는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왔어요. 연고도 없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여기다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둘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3년을 이렇게 왔을까? 한 번 교회를 건축하고 또 한 번에 이곳까지 오기까지 43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왔을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동역해주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결혼 폐물을 가지고 오고, 아이들의 돌반지를 가지고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적금을 참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가지고 오고, 이런 물질로 동역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함께 해줬던 그런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43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43년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유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각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가졌으니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민답게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도우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캄캄한 추운 그 감옥에서 편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명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광명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협력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